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하여 복받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의 유기적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설립한 에베소 교회와 인근 지역의 교회들에게 교회를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세울 것과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는 참 교회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관계에 대한 규범으로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영적 전투에 있어서 싸움의 준비, 그리고 대상, 무기와 자세를 말씀하고 있으며, 맺는 말로 두기고를 소개하며 축도함으로 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비한 연합관계를 이루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부와 더불어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자녀에게 허락하셨고 부모에게 또한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세상적인 순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의 순종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듣고 따른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을 준행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가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이라는 말은 공경하다, 가치를 인정한다, 자기를 굽힌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은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통해 부모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내 부모가 남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내 부모를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내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공경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은 구약에서 나오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 계명이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인간 사랑의 출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는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부모 제사,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받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제사는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마음이라도 위안받고 그렇게 해서라도 효를 행한다는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면 그 영은 다시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나면 죽은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무엇을 잘해도 그들이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제사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그 부모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며 속만 썩이고 살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제사상을 잘 차려놓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정준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상조회사 직원이 그 유가족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리무진은 한번 태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상조회사에 가입을 하면 거의 아마 리무진이 기본으로 딸려오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리무진이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무진을 선택하면 가격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죽어서 리무진 태워주면 뭐하냐 죽은 송장한테 살아서 살아있을 때 내 부모 한 번 더 찾아보고 내 부모 차 한 번 태워주고 내 부모 식사 한 번 대접하고 그것이 더 좋지. 그렇게 가신 분 리무진 태워줘야 된다고 하면서 리무진으로 잘 모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매장할 때 보니까 돌이 많아가지고 땅을 깊게 못 팠어요. 그래서 탈관을 하고 매장을 하는데 위에 칠성판이 안 덮이니까 발로 그걸 쿵쿵 밟더라고요. 이 뼈가 다 부서졌겠죠. 죽은 송장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올 때는 리무진 태워주고 갈 때는 저렇게 집 밟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유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에게 잘못한 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효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수를 이용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리무진 한번 태워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에 사실 유가족들은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좋은 차 한번 태워드려야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자주 찾아뵙기는 어려워도 전화 한 통화, 안부 한번 묻는 것이 부모에게는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낼 때가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서 돈 몇 푼 쥐어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평소에 전화 한 통화 더 해주고 평소에 살갑게 대해주는 말 한마디가 효도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화 더 해드리고 밥 한 끼 더 해드리고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모님에 대한 우선순위로 부모 공경을 먼저 실천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하려고 해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래야 공경할 수도 없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도 없는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날이 되면 마음의 한쪽 구석이 허전하고 또 슬픔에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지.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지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아니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는 분은 그 자녀들에게 또는 그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의 책임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에게 못했으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아쉬운 것이 있었으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했으니 내 자녀들만큼은, 내 손주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지.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내 손주들만큼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복을 받게 해야지. 이 책임이 부모 세대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행복을 느끼기도 전에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아주버니가 죽게 되고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오르바, 룻 이렇게만 남게 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들에게 내 옆에서 있지 말고 너희들 새 삶을 찾아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롯은 절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기로 결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시어머니가 감동하여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하시고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효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그들의 말에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은 사회적, 종교적, 심지어는 법적 처벌까지도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율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유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고,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단지 가족 내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엄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개개인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약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이 온전한 수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맺어지는 최초의 인간관계이면서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단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말고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잠언 3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모의 가르침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부모가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모의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전적인 부모의 책임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깝게 하고 봉양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부모에 대한 단어만 들어도 많은 아쉬움을 갖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다려주시지 않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